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8장 20에서 24절에 대한 설명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살이에서 해방합니다.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것,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파리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밑에요. 10가지 재앙 중 1에서 3번까지 재앙은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에서 10번까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만 겪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지만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 밑에요. 매일 쓰는 접시와 특별한 날 멋진 식사를 위해 꺼내는 접시는 다릅니다. 특별한 접시는 따로 구별해 유리 진열장에 넣어두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매일 쓰는 접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포개해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빛으로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특별한 접시처럼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따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집트 왕이 두 손 들고 보내주죠. 근데 1번까지 처음에서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10번째 재앙, 총 7가지죠. 이 7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고난을 주지 않으시고 이집트 사람에게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을 내가 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차별이라는 말과 구별이라는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구별은 좋은 겁니다. 차별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별하고 차이는 차별은 똑같은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자기 시각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똑같이 태어났는데 남녀를 차별하는 거죠. 남자는 가치가 있고 여자는 가치가 없고, 이게 차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백인, 흑인, 또 황인 이러면서 백인은 뛰어나고 흑인들은 부족하고, 그래서 흑백을 차별해요.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은 나쁜 거예요. 구별은 뭐냐면 필요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4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해서 소위로 인간한 사람과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훈련 받고 이등병으로 이렇게 부대에 배치받은 사람하고 둘은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고 긴 기간 훈련을 받았고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여기는 그렇게 훈련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문제가 있죠. 이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대하는 겁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장로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장로교회는 전도사님이 있고 강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도사님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쳐서 강도사님이 되는데, 강도사님이 되는 것은 푸는 거예요. 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 수 있는 자격을 강도사님부터 줘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원래 장로교는 전도사님들은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했고 성경을 풀 때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아직은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사님들한테는 설교를 시키지 않고 강도사님부터 설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저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손들고, 목사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해도 졸고 내가 설교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설교하면 짧게라도 설교하니까 차라리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이렇게 구별해 두는 거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박현우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목사로서 강대상에 세우고, 당신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고 둘은 똑같지만 이건 둘이를 구별해서 당신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한 거예요. 차별한 게 아니라 얘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특별히 얘들을 구별했어. 그러면서 이 접시처럼 보통 접시가 있고 특별한 접시가 있는데, 이건 금접시고 이건 은접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접시지만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준 거야. 이건 우리 결혼 24주년째 산 특별한 접시야. 같은 접시일지라도 구별하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하고 여러분도 저도 구별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거나 우리가 대단히 뛰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얘야 너는 내가 특별한 접시로 구별했다.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백성처럼 겪게 하셨는가? 처음부터 보호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처음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10가지 재앙 하나도 안 겪게 하시면 좋지, 왜 3가지를 겪게 하시고 나머지 7개는 봐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가지 다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독사와 정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 주기 전에 뭘 하셨느냐면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추시고 그 다음에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니 귀한 게 귀한 건 줄 알고 좋은 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왜 3가지를 겪었는가? 3가지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7가지 내 백성은 내가 면해준다. 그때 우리가 복받은 걸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다 해주면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지 사실 몰라요. 더 웃긴 건 우리 부모들 중에 아이고 우리 애들 힘들게 자라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준이 높죠. 진짜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우리가 어렵다 이야기해도 대부분은 우리는 굉장히 복받았습니다. 진짜 힘든 아이들, 절대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받은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줘도 그걸 복인지 모르니까 발로 착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가까울 수 있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는 한 20-30명 쯤 되는 이제 개척교회를 8년째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30명 되는 개척교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목사님 참 행복하게 목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5명, 그리고 이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 어려운 집에 애가 5인데 이 큰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다 하는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 뭐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집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무슨 뭐 관광공사, 무슨 뭐 수자원 공사처럼 이런 공사에 인턴을 뽑는데 그 인턴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대학교 졸업을 이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이제 기도한 거죠. 한 6개월 후에 인턴이 끝나는데 그때 정직원 되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늘 그렇게 인턴을 뽑아놓고 뭐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해서 절반만 정식으로 이제 사원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얘는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그리고 늘 이제 불안한 거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나는 곧 여기서 잘릴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체가 기도 제목이었대요. 저 어려운 집안에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해 보통은 절반 정도만 붙이고 절반은 떨어지는데 그 해에 여기에 있던 아이들, 그러니까 인턴으로 있던 모든 아이가 정직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경사가 났죠. 정직원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꾸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왜 투덜거리냐? 그러니까 자기는 실력도 없고 이런데 자꾸 기술직인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꾸 이러는 게 자기가 볼 게 없으니까 잘라버리려고 어려운데 자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기술 연구 필요 없고 그냥 몸으로 막 하는 일,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알아보니 목사님이 이 공사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들어간 곳은 그 위에 사수, 부사수 이러잖아요. 사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오래됐고 그쪽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기술자라는 거죠. 여기 밑에서 잘 배우면 얘의 인생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덜거리지 말고 배우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얘야, 너는 복을 많이 받았다. 네가 여기에서 인턴으로 들어간 것도 복이었지만 인턴에서 정직원 된 것도 복이다. 정직원 됐는데 그것도 복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네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간 것도 큰 복이다. 얘야, 넌 정말 복 받았다. 그런데 계속 투덜거리면서 뭐 불안하다,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돌아 이 아이 사수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또 자기는 그냥 기술 필요 없고 그냥 몸으로 그냥 일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 아이를 저쪽 지방으로 그냥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지방에 가서 진짜 몸으로 일을 하는 거죠. 기술 필요 없는 몸으로 일을 할 때 그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과 뭐 거기였는데 그분들이 묻더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왔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얘야 거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 좋은 자리다.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복이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 너는 왜 그 자리를 차고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얘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자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를 발로 찼구나. 처음부터 복을 주면 이게 복인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걸 받은지 몰라요. 잃어버리고 나니 깨닫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생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 훈련과 연단과 고생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이 소중한 건지 알고 뭐가 귀한지 알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인지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게 귀한 건 줄 모르니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뭐요?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생 하나도 안 하면 좋겠지만 왜 1, 2, 3번의 고생을 이집트 사람과 똑같이 시켰는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얘야 이렇게 힘든다. 이렇게 어려운 거다. 그런데 내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너를 겪지 않게 해줄게.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무 많은 사람이 잃어버리고 나면 압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여 대우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우해요. 그 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세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부르라고 불러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 아들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저분이 내 아버지면 저분이 나를 결코 이렇게 놓아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 저분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저는 이제 목사이고 또한 부모잖아요. 저한테 아이가 셋 있어요. 아이를 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아이를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를 가져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걸 저는 확신해요. 논리하고 상관없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보는 건 굉장한 영광이죠. 아이가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도 될 수 있지만 부모가 되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일까? 저희 큰애가 자동차 정비 이런 거
이렇게 기술 배워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정비소 같은 데 가서 인턴으로 일을 해요. 뭐 힘들겠죠. 뭐 자동차 이렇게 뭐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뭐 그 다 또 바깥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어느 날 눈이 이렇게 오고 굉장히 요새 추웠잖아요. 얼마 전까지. 추운데 제 마음에 우리 요일이가 바깥에서 추운데 떨면서 일하겠다. 많이 추울 텐데 이 생각이 드니까 여기가 이렇게 쫙 아프더라고. 참고로 저도 아파요. 아프더라고요. 걔 많이 추울 텐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 짠한 마음. 이걸 부모가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잘하다고. 인간의 아버지도 이런데 그분이 천만 배 더 잘하다고. 그게 구별된 여러분이 가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아버지 나 불쌍하지 않아요?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분의 심령이 불타는 것 같고, 그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분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에휴 죽든 말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구별된 여러분이 가진 놀라운 거, 저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분이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대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죽겠다, 제가 많이 아프겠다, 제가 오늘 정말 고통스럽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가 되면 사람이 이야기하죠. 니도 아버지지 않냐, 니도 어머니지 않냐, 너 아프지? 네가 힘들어할 때 나는 천만 배 더 아프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오늘 3절을 주목하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이게 슈퍼나 농산물 같은 데 팔러 가보면 생산자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건 딸기면 딸기에 그냥 딸기 이름, 이를테면 무슨 어디 딸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딸기 생산자 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 실명을 적어놓고 그 사람의 얼굴 사진도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딸기는 이 농부가 책임지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를 먹을 때 뭐 딸기 맛이 없네, 이게 아니라 딸기 이거 뭐야, 이 사람 개떡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양떼를 보시는 거죠. 남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 저딴 게 다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참 좋은 친구 목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법 많이 이제 좋은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목사들이 문제 있고 한국 성도들이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할 때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포기할 것 같아? 예수님이 자기가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것 같아? 아무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목사가 타락하고 한국 성도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포기할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 자기 교회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저는 가슴을 막 이렇게 두멍망이 치듯이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포기할 것 같아? 내 교회야,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해봐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교회가 뭐 다 필요 없네. 하나님이 이걸 놔두실 것 같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실 것 같은가? 하나님이 박현욱이는 별로 별 거 없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야 뭐 예수 믿고 박현욱이 뭐 하나님 목사 되고 있는데 야 별 거 없네. 하나님이 뭐 저렇게 하면 뭐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 것인가? 아니면 박현욱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야 내가 선택했어. 제가 망가지면 내 인생도 망가지고 내 명예도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현욱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너의 이름에 내 명예가 달려있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망가지 마시고 스스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구별된 여러분이 가진 특권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자꾸 움츠려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를 보면 움츠려들죠.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밑에요. 구별은 우리의 행위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정체성. 김도 목사님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좀 읽어줄래요? 한 청년이 있었다. 한 청년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컸고 덕분에 주변에서는 다른 그 청년에 대한 칭찬이 잦아했다. 어디를 가나 크리스천으로 흠이 없다고 칭송을 받았기에 청년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심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식사를 할 때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였고 차를 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묵상을 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선보였다. 무난횡단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점점 그 청년의 진실한 모습에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사실 그는 갈수록 피곤해졌다. 주변을 의식하게 된 뒤로 신앙에 혼돈도 오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인가? 청년은 점점 자신을 재우고 있는 생활의 압박으로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앞에 청년과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 특히 넌 크리스천이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다. 크리스천은 모든 법규를 다 지킬 것 같고 거짓말도 한마디도 못하는 무결점의 사람일 것 같다는 등. 그러나 크리스천은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 구별된 삶에 대한 오해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면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두기도 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구별된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는지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부부가 오랜 인내의 시간에 거쳐 귀한 아이를 얻게 되었다. 10년 동안 기도하며 얻은 아들이었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다. 그러니 아들이라면 무조건 엎어질 만도 했건만 부부는 무척 지혜로웠다. 그 아이의 귀에 대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날마다 속삭였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부모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 닥쳤다.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차 안에 있던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아이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이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누구보다 훌륭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할 때도 부안해동하지 않았고 평상시 일상 용어처럼 쓰는 비속어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로 인해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 그 결과 아이는 좋은 선교사를 만나 외국 유학을 떠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자신과 같은 아이를 신앙 안에서 돌보는 일이라 생각하며 고아들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 제단을 통해 청년은 고아들의 좋은 아빠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청년의 삶은 고아들의 귀감이 되어 아이들 대부분이 그의 길을 잇겠다고 헌신을 약속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선택되었다. 이미 구별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의미도 주시지만 특권도 허락하셨다. 지금 우리가 구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정체성보다 행동에 관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구별됐으니까 착하게 살아, 구별됐으니까 거짓말하지만, 구별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날 구별하신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다. 이게 우선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건가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화내도 되는데 집사님은 예수 믿잖아. 왜 화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는 순간 물건값 깎다가도 목사면 그냥 싸야 돼. 바가지를 써도.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 지금 일본에 간 어떤 목사님, 그 스타일 아시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아줌마. 여기서 목사님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목사는 깎으면 안 되고, 목사는 뭐라 그러면 저쪽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무조건 착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 행동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가장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구별했다는 것은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선이고, 이 사람이 술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이 사람이 싸움박질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우선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거,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지금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분이 그 소리에 왜 이렇게 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셔서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밑에요,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행위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누군지 알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 교회는 올해 4가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은 제가 밑에 얘기해놨습니다.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행위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1번에 구별된 우리는 매일 성경 5장씩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1독하기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에서 하나님 구별했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엔 우리 교회가 같이 가는 방향 중에 하나, 성경을 매일 5장씩 읽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읽기는 처음은 성경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령이 믿어오시면 어느 날부터 성경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해 가십니까? 처음에는 성경 지금 읽기가 힘들 수 있는 건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이를테면 보세요. 밑에 잠언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요. 내가 혀를 쓴 만큼 그게 열매가 나고, 그 열매가 독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읽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지식은 이런 거예요. 말 조심해야겠네, 말 잘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게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뭔지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직접 제가 들었는데, 아는 분이 이제 이분이 교회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총각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청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기 교회의 총각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하고는 한 공간에 숨 쉬는 것도 싫었대. 너무 이중인격자 같고 사람이 너무 저런 사람이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전도사님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전도사님의 재수 없음, 이 전도사님의 인간되지 못함을 다 이야기했대. 자기가 만나는 모든 할 수 있는 최대한 전도사님을 괴롭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 마음이 확 바뀌더니만 둘이가 연애를 시작했네. 둘이가 연애를 시작해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지금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거든요. 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 뱉었던 말,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나이들이 많거든요.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갔을 때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자기가 했던 이 전도사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욕, 할 말 못할 말, 자기 엄마한테 했던 그 엄청난 욕,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뱉은 말을 걷어들이는데 1년이 걸렸대. 1년. 그때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 그게 자기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 목사님과 결혼하면서 깨달은 교훈이라는 거죠. 지금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조심해야지. 이게 성경 지식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렇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 이 사모님처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을 수습하는데 1년이 걸렸어. 나는 앞으로 내 혀의 열매를 먹을 거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좋은 말 말고 나쁜 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게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정체성이 성경을 읽게 하고 이 성경 읽기가 어느 날 성령이 도우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그냥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죠. 지식적으로 읽지만 어느 날 도우시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9장 9절, 이 세상 헛된 날 동안 사랑하는 내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 이게 이 땅에서 너희가 받은 분복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즐겁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분복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젊었을 때 이 이야기 알아듣나요? 어느 날 두 부부만 남았을 때 이쪽이 먼저 가면 내가 외롭고 저쪽이 먼저 가면 내가 먼저 가면 저쪽이 외롭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 그 말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밑에요. 구별된 우리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또 하나, 구별된 우리는 매일 예배합니다. 그 밑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은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밑바닥 본성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모난 본성을 은혜로 덮어서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글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추천한 거 굵은 것이만 읽을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밑에 줄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옳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D.L. 무디는 기계가 망가지는 것은 많이 돌려서가 아니라 기름 없이 돌려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없으면 기름 없이 돌리는 기계처럼 사람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이 은혜를 부으셔야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모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내 원래 모난 성품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걱정하는 건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도 누구는 한 6개월, 누구는 1년, 누구는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은 하죠. 그리고 혼자 예배를 한다지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게 와서 내 본성을 은혜로 듣고 은혜로 덮어야지 내 모난 성품이 안 드러나고 내 성격이 안 나오는데, 이 은혜가 점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 은혜를 못 받으니, 이 은혜가 없어지니 결국은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래도 원래 천성은 까칠하니까, 원래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한 성깔하고 욱하니까,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도 되고 넘어도 가고 웃어서 그냥 지나가도 속상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랬는데, 이게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냥 막바로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성도들이 요새 같으면 회사를 확 때려칠 수도 있고, 전에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신 것만 어딘데, 근데 지금처럼 은혜가 없을 때는 안 다녀, 이게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내 밑바닥 성격이. 부부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감사도 사라질 수 있고. 그러니 지금 이때 어떻게든 혼자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라도 10분 예배 같은 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천성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이 모난 거 이걸 다 덮어 주셔야지 내가 사고를 안 치는데, 이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구별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물을 2개 받으면 그 중에 하나는 이웃에게 나눠 주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그냥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웃을 돕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2개를 받으면 하나는 내 거면 하나는 누구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참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많은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이거 다 내 거. 그런데 남았어. 누구 줄까? 내 거니까 누구 줄까? 주기 싫으면 말고, 이게 이제 그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2개를 받으면 2개 다 내 건데 내가 누가 줄까가 아니라,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누구 거,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많은 게 있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이번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사과가 아니죠, 감? 이렇게 감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2개를 줬어요. 2개를 받는 순간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 거, 하나는 누구 거. 이렇게 들고 있는데 누가 걸어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 것인가 보다. 그거 줬어요. 거기도 저희한테 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분명히 하나님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뭐가 오면 2개? 그래, 우리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럼 이거 하나 왜 주셨을까? 내 게 아닌가 보다. 그럼 누구 거? 그리고 이렇게 나누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목사를 믿고 강대상에 떨어지는 말을 믿고 해보십시오. 이거 줘서 마겠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우리는 다르게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올해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4가지를 따라서 살아보면 하나님이 올 한 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